십계명 8계명은 간단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도둑질이 나쁘다는 것을 알아요. 성경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도둑질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이 계명은 단지 은행에서 돈을 훔치지 마십시오, 이마트에서 과자를 훔치면 경찰서 갑니다, 이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단체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9명이 나는 8계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도둑질한 적 없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이 8계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8계명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확인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무엇일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 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고, 그리고 인생길을 걷는 동안 어떻게 이 계명을 적용하면서 걸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둑질은 하나님이 무엇을 금지하셨을까요? 남의 것을, 남의 소유를 불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이 도둑질이죠. 그런데 단순하지 않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시면 굉장히 상세한데요. 하나님께서 8계명에 무엇을 금하셨는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성경의 원리에서 따낸 어떤 교리 문답입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 라인을 따라서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아주 고의적인 도둑질과 강도하는 일을 금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겉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이웃을 속이는 행위도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저울이나 크기나 양을 속이는 행위, 사기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위조지폐나 고리대금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까지도 도둑질입니다. 세 번째는 더 놀라운 일인데, 모든 이 인간적인 본성의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남용하거나 낭비할 때를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 세 번째에 깜짝 놀랐어요. 자, 다시요. 고의적으로 타인의 소유를 빼앗는 도둑질과 강도질,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학교에서 주먹이 센 친구들이 힘이 약한 친구들을 코너에다가 몰아내고는 돈을 빼앗는 거, 당연히 도둑질이죠. 어떤 친구가 상점이나 집에 무단 침입해서 금붙이나 돈통을 훔치는 것, 형무소 가는 일이죠. 도둑질. 친구들 중에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GS25시 몰래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몇 개 가방에 짱 박는 거 걸리면 경찰서 가지요. 도둑질. 그뿐이 아니에요. 두 번째 라인. 겉으로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해서 이웃을 속이는 행위. 예를 들면 저울이나 크기의 양을 속입니다. 분명히 마트에서 살 때는 딸기 1kg였는데 집에 와서 재보니까 플라스틱까지 1kg고 그 안에 내용물은 900g. 아니, 딸기 윗나이는 토실토실하고 큰데 한 줄 열어보니 그 밑에는 조그만하고 썩어있는
가끔씩 경험하지요? 분명히 딱지에는 한국산 쇠고기가 원산지라고 되어 있는데 검사해보니 속였어. 미국산 소고기를 가게 주인이 겉으로 위장해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것까지도 도둑질이래요. 사기 물품을 판매하는 것, 여러분 가끔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면서 이것 한 달만 드셔보세요. 10kg는 그냥 빠져요. 세상에. 위조지폐는 말할 것도 없고 고리대금 높은 이자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금하신 도둑질이래요. 출애굽기 19장 뒤쪽에 상세한 율법,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너희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돈을 꾸어 주되 이자를 받지 말고 줘라. 여러분, 이 원리대로라면 제 생각에 오늘날 돈이 없어서 신용카드로 돈을 빌릴 때 20%, 사채 25%는 법에 허용된 도둑질처럼 보여요. 제 생각이에요. 오늘날 다양한 방법으로 도둑질은 행해지고 있어요. 시민들은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지 않으면서 8계명을 어기고요. 직장 오너들은 거짓 회계 장부를 작성하기도 하고요. 직원들은 백지 영수증에다가 가짜 액수를 기록함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기도 하고요. 기업에서는 과대 광고 대놓고 이 홍삼 제품을 3개월만 먹어보시면 암 예방에 좋습니다. 혈액순환에 최고입니다. 10년은 더 살더라고요. 등등등. 학교에서는 숙제를 베끼고 논문을 표절하고 다른 사람의 지식을 훔치는 도둑질. 저도 죄송하지만 멋모르고 음악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영화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았던 미련한 도둑질. 여러분, 전 세 번째에서 깜짝 놀랐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욕구들, 이 욕구들의 탐욕이 지나쳐서 그분이 주신 은사들, 이거를 남용하거나 낭비하는 행위도 도둑질이래요. 예를 들면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욕, 그래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요. 일주일에 70시간씩 일해요. 그래서 가정이 깨져요. 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탐욕, 더 짜릿한 쾌락의 정욕을 누리려고 하는 탐욕, 그래서 몸을 막 함부로 놀리고.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몸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요리문답에는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8계명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명백하게 8계명을 위반한 도둑놈이 맞아요.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잊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문방구를 하셨는데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문방구 돈통에 손을 집어넣고 얼마를 뺐다가 아빠한테 들켜가지고 다리 몽둥이에 막 얼마나 세게 때리셨는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도둑질을 하다가 들켜가지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죄송하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의 컨닝 선수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싶어서, 인정의 탐욕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어서 도둑질의 죄를 연속적으로 범했던,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런 저 같은 도둑놈을 긍휼히 여기사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서울에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어느 날 이 죄, 저의 이 컨닝의 전문적인 도둑질의 죄를 들춰내시면서 얼마나 저를 통곡하게 회개하게 하셨는지, 이 일로 인하여 제가 주님의 은혜를, 주님,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우리는 일생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이 8계명을 어기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8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뜻은요, 남의 소유, 다른 사람의 물건, 재산을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라 라는 의미인데, 여기 깔려있는 전제는, 성경은 각 사람이 가진 재산을,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각 사람의 소유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는데, 성경은 개인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인정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온 만물의 주인인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보세요. 출애굽기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8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때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말하셨어요.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이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었으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시편 24편 1절에도 땅과 땅에 충만한 것과 온 세상과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것이로되, 하나님이 인생과 땅과 모든 것에 존재하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보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시내산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애굽에 속한 노예였고 그들의 소유는 바로 왕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핏값을 주고 이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은 주인이, 왕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것인 가축과 양과 재산을 이스라엘 각 가정이 소유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각자의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평생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팔계명의 의미가 명확하게 분명해졌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고 나의 소유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도 내 것인데 주인인 내가 너희에게 소유로 맡겼으니, 너희는 주인이 아니라 내가 맡긴 소유를 지혜롭게 쓰는 청지기로 살아갈 때 행복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를 왜 맡겨주셨을까요?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아니지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도둑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유는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주인의 물건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의 물건을 내 마음대로 취하면 도둑질인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하나님의 것인데 주인이신 남의 것인 하나님의 것을 우리 마음대로 쓰면 성경적인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라고. 저와 우리가 평생 소유한 보물은 무엇인가요? 많지만 물질이 우리의 사유재산 소유지요. 동일하게 주신 시간이 우리의 보물이고 소유지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가 우리의 소유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명확해졌어요. 10계명, 8계명에는 하나님 마음이 숨겨져 있는데 소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이지만 적극적으로는 너희가 가진 소유는 나의 것이니 너희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청지기로 살아라라는 의미예요. 너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나의 것처럼 사유재산의 권리를 인정하셨지만 너에게 주신 물질, 시간, 은사를 너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것이 되니 너는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사용할 때 주인의 뜻을 기억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해라, 이런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소유에 대해서 세 가지 자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너의 것은 내 것이니 내가 너의 것을 취할 거야.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도둑놈 심보, 도둑질 자세. 두 번째는 내 것은 내 것이니 나는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거야, 지킬 거야. 이 자세는 인간 본성의 자세예요. 인본주의 같아요. 내 돈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술 먹고 마음껏 놀고 내 몸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여러분, 이걸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몸과 시간과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세상은 자기 것 자기가 쓴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에게 시간과 물질과 몸을 주었는데 네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것으로 네 뜻대로 사용했으니 도둑질을 하고 있구나. 세 번째 자세는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청지기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집에 한 아들이 얼마 전에 한 말이 있어서 제가 수첩을 뒤지다가 발견을 했어요. 이 친구가 대학교를 다닐 때 한 편의점, 학교 앞에 한 편의점을 자주 갔었대요. 편의점에서 3명의 알바 직원을 자주 만나면서 보게 된 관찰이에요. 첫 번째 점호는 김밥 주세요라고 하면 카운터에서 인상을 찡그린대. 불평을 하고 너무 불친절하고 때로는 툴툴거리고 신경질적인 알바 직원이 있었대. 두 번째 직원은 손님이 들어가도 말이 없고 그냥 영혼 없이 계산만 하고는 쳐다보지도 않는 직원이 있었대. 세 번째 직원은 들어가면 인사부터 얼굴이 밝고 즐겁고 친절하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나칠 정도로 그 편의점에 3명의 직원을 반복해서 보다가 이 친구가 생각하기를 인생은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섬긴다면 의미 있는 인생이구나를 이해했다고 나누었어요.
이 세 사람의 직원 중에 누가 청지기 의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과 은사로 사람을 섬기고 책임 있게 살고 있습니까? 1번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은사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웃을 섬기지 못하고 있지요. 오히려 이웃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요. 본인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가 일은 하고 있지만 내가 준 시간과 건강으로 이웃에게 고통만 주고 있구나. 이거를 하나님 시각에서는 도둑놈 심보. 두 번째 직원은 그냥 한 시간의 시급을 위해서 일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들. 세 번째 직원은 일을 하면서 시간과 만남과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하여 드리는 청지기 의식. 여러분, 저와 우리는 청지기로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요. 학교에서 여러분 청지기로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지내요. 가정에서 청지기로서 자녀를 양육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3번 직원처럼 살고 있나요? 청지기의 삶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둑질의 반대는 주는 거지요. 청지기는 주는 삶, 관대하게 베푸는 삶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0절에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을 바울이 들었는지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4장 28절, 성도 여러분, 도둑질하는 자는, 과거에 복음을 알기 전에 도둑질하던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시고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힘으로 열심히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가정도 섬기지만 그 물질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과거에는 너희 것은 내 것이니 나는 그것을 취할 거야, 도둑질의 심보로 살았지만, 교회 주변의 도시 사람들인 내 것은 내 것이야,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쓰고 지킬 거야, 도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에베소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소유로 맡겨주신 청지기입니다. 그것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자세로 사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의 인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시간, 물질, 은사, 이것을 내 것인 양 사용하는 도둑 심보를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지혜로운 청지기의 자세로 살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어요. 이 자녀는 누구 거예요? 여전히 내 거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이 자녀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청지기로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돌보고 사랑할 책임과 지혜가 필요한데, 어떤 부모는 이 자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키울 거야, 내 욕심대로 키울 거야. 이게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자기가 자녀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도둑놈 심보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교회와 성도를 맡겨주셨어요. 여기 있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삶과
자기의 생명을 주고 사신 보배로운 영원한 가족이지요.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저는 그냥 청직이고 그냥 종이에요. 교회와 성도를 종으로 청지기로 돌보고 사랑할 책임이 있는데, 만일 내가 이 교회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운영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용한다면 하나님의 양을 내 목적과 내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도둑놈이고 저는 사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과 아파트와 자동차와 각종 다양한 은사를 맡기셨어요. 땅에서 잠시 등기부 등본 이렇게 주택 띄워보면 내 이름이 있으니까 내 것인 양 가지고 있지만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8계명은 여러분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여러분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쓴다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도둑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모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사용한 다음에 평가를 받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내 것인 양 주인 행세, 도둑놈 행세를 하며 사는 어리석은 청지기였다면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이 악한 종아, 평가가 있어.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주인이 맡겨주신 모든 소유를 지혜롭게 성실하게 관리했다면 주님은 마지막 날 착한 종아, 내가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너희에게 맡길 거라고 하시죠. 이 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8계명에 나타난 청지기의 삶은 소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웃에게 나누고 관대하게 베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해집시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0절에 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고 후히 되어 빡빡 누르고 흔들어서 줄 거라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 소유를 나누는 것은 죽을 만큼 어렵지.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콜라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러죠. 피자 조금 더 많은 걸 형에게 동생에게 주는 일이 진짜로 힘들지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에게 5,000원도 10,000원도 예수님은 청지기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곳이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곳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는 안전한 곳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동안 인생에서 소중한 보물과 소유를 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각 사람이 보물을 쌓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있대요. 모든 사람은 둘 중 하나를 택하면서 살아간대요. 예수님이 친절하게 가르치시기를
너희가 땅에 쌓는다면 그곳은 보물을 녹슬게 하고 변질될 것이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는 곳이다. 너희가 땅에 너희의 소유와 시간과 물질을 쌓는 일이 습관이 된다면 너희 소유는 오염이 될 것이고 왜곡이 될 것이고 더럽혀지고 도둑 맞을 것이다. 반면에 너희가 정말 땅에 있는 동안 하늘에 쌓는다면 너희의 소유는 변질될 염려가 없고 너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소유가 썩어 없어질 일이 절대로 없으며 예수님의 간곡한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고. 질문은 이거예요. 자녀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소유, 물질, 시간, 은사 이거를 땅에서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늘에다가 쌓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소유를 땅에서 쓰고 있는데 하늘은행에 어떻게 이체시키는 거죠? 아마 각 사람에게 하늘은행 통장이 각자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 쌓는다는 말은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사용하는 곳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곳에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은사가 땅에서 사용된다면 그것이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성도인 여러분들이 땅에서 정말 작은 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도 좀 어렵지만 나의 물질의 일부를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찰나를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고 하늘 통장에 쌓인대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 시간, 물질, 은사로 교회 공동체나 이웃에게 고통당하는 친구를 보고 시간을 내서 돌보려고 달려가서 격려해 주는 것 하나님이 보신대요. 기억하신대요. 여러분의 소중한 보물이 하늘에 지금 쌓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필리핀 아웃리치 가지요. 작은 돈이 아니지요.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공부해야 되는 시간을 들여서 춤을 연습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아셔서 하늘에 쌓인대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인생의 깊은 골짜기로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을 때 주중에 홀로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그 지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무도 보지 않지만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달려가야 되겠다, 전화를 하고 달려가서 함께 그 지체와 울고 위로할 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은사가 사용된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아시고 하늘 통장에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마태복음 25장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에게 한 것이고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와 우리는 청지기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면 하늘에 우리의 계좌에 쌓이는지 청지기들은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작은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슬퍼하는 이웃을 돌볼 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과 은사를 흘려보낼 때 우리에게는 너무 작은 거지만 하늘에 썩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는 그곳에 있대요. 저와 우리는요, 착한 사람 인정받으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박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지 우리의 소유와 보물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요, 자기의 더 나은 복지와 노후를 위해서 더 큰 집을 그냥 사고요, 더 많은 주식을 챙기고요, 더 보장이 빵빵한 보험을 드는 것은 죄송하지만 어느 일정 부분은 필요한데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하늘 계좌에 쌓이는 것일까요? 자기 행복만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았다면 벌레가 갉아먹을 거예요. 우리가 쌓아놓은 주식이나 저축보험은 예상치 못한 전쟁이나 경기 침체로 손해를 구멍이 뻥뻥 뚫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격려를 보십시오. 청지기인 여러분, 땅에 사는 동안 자기 유익을 위해서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청지기가 되지 마시고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사십시오. 그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저와 우리가 가진 소유를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드려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통장에 있는 거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지금 다 주고 선교지로 가야 되나?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유, 물질과 시간과 은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먼저 사용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은사와 시간과 11조와 모든 것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흘려보내게 될 때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소유를 이렇게 균형 있게 사용하지 못하지요. 더 많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편리대로 쏠려서 우리의 물질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되죠. 필립 라이큰의 이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에게서 도둑질하는 방법은, 아까 세 번째, 하이델베르크의 세 번째를 좀 풀어놓으셨는데, 우리의 시간과 재능의 최상의 것을 그에게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한 것이다. 우리의 모든 기회와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와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거나 우리의 은사를 최고의 가능성까지 개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솔직히 저는 적당히 저를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내 마음껏 즐기기도 하는 나의 모습이 보이는데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저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은사를 어떻게 최상의 것으로 온 힘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지를 배워가고 있는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 저와 우리 모두 다 이 일에 온전하지 못하고 온 힘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날마다 필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쪽에 강도들, 도둑들 두 사람이 못 박혔어요. 그들은 분명히 8계명을 어긴 도둑놈들이 맞아요.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인격에 대해 관하여
죄가 없으시다, 무죄하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시지 않았어야 했다. 달릴 이유가 없죠. 죄가 없으신데.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모든 도둑은 나무에 달려야 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리셔야 했다. 주님은 죄인과 도둑의 인격을 떠맡고, 우리가 죄인이고 도둑들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죄인이고 도둑인 우리들이 십자가 그 위에 사망과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거기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자신 위에 죄인이고 도둑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도둑이 아닌 주님이 도둑인 우리를 대신하여 도둑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을 받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 죽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 위에 3명의 도둑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그 도둑은 저와 우리 도둑인 거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대신 죽었으니까. 양쪽에 있는 두 도둑은 자기의 범죄함 때문에 죽어가고 있지만, 중간에 있는 그분은 도둑인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도둑 취급을 받으며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한 도둑이 주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회개하자 말자 주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저와 우리는 8계명을 어긴 도둑으로 평생을 살겠지만, 우리는 날마다 도둑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함으로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도둑놈 심보를 제거해가며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해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함께 그 일에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서로를 용납하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